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근데 이 자료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온통 적대적이고 막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또 지켜낼 수 있을까? 그거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사실 이 편지는요, 무슨 안락한 서재에서 쓴 그런 철학적인 글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거의 극심한 외부 압박에 시달리던 공동체를 위한 생존 지침서에 가깝습니다. 생존 지침서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 겸손, 믿음 같은 가치들이 그냥 좋은 덕목, 이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와, 생존 전략이라니. 갑자기 이 텍스트가 훨씬 더 절박하게 다가오는데요. 이 생존 전략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리더십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보통 위기 상황이면 뭐랄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위에서 딱 휘어잡아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1절에서 저자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고 소개하는 것부터가 이미 파격적입니다. 아, 내가 사도 베드로인데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과 같은 리더 중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하고 자세를 확 낮추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고통을 공감하는 데서 리더십이 시작된다는 일종의 선언인 셈입니다. 그러고 나서 리더가 갖춰야 할 자세를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모습과 비교해 볼 만하더라고요. 첫째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 네, 이건 마치 리더 자리가 당신의 커리어를 위한 발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완전히 동기의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더러운 이득들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맞아요. 리더십을 개인의 부나 명예를 쌓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죠. 이런 리더 밑에 있는 공동체는 착취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서 세 번째 조건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주장하는 자세랑 본이 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게 꼭 관리자, 그러니까 매니터랑 멘토의 차이처럼 들리거든요. 그거 아주 훌륭한 비유인데요. 관리자는 할 일을 지시하지만 멘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는 건요, 단순히 지시하고 통제하는 걸 넘어서서 사실상 지배한다는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당장 눈앞에 성과는 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리더가 안 보이면 조직은 바로 와해되니까. 반면에 본이 된다는 건 문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리더의 삶 자체가 조직의 가치와 방향성이 되는 거죠. 이건 문화의 확장성, 즉 복제 가능한 문화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아, 복제 가능한 문화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리더 한 사람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리더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리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군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전략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리더십에 대한 보상으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약속합니다. 네, 세상의 권력이 주는 보상, 예를 들어 돈이나 명예는 유한하고 언젠가는 시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십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거죠. 리더의 시선을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권력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주는 리더십. 이게 공동체 생존 전략의 첫 번째 기둥이군요. 그런데 이런 리더십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리더가 아무리 본을 보여도 구성원들이 제각각이면 소용없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공동체 전체로 확장됩니다.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죠. 아, 다 서로. 네, 여기서 핵심은 다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리더의 섬김과 젊은이들의 순종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겸손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이 참 시각적이에요. 꼭 일꾼이 밭에 나가기 전에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는 것처럼요.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복장 혹은 장비가 바로 겸손이다. 이런 의미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기 위해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행위에서 유래한 이미지이기도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즉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근거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그냥 인간관계의 윤활유 정도가 아니라 신의 은혜라는 더 큰 힘을 공급받는 통로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교만은 그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행위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추상적인 개념이 7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이어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는데요. 겸손하고 염려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겸손하라는 말이 갑자기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이어지니까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메림나의 뜻을 알면 그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메림나요? 네, 메림나는 마음이 나뉜다, to divide the mind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염려란 우리의 마음이 수십 갈래로 찢겨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마음이 조각나는 듯한 바로 그 느낌이군요. 네, 그런데 이 모든 걸 내가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반면에 겸손은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분열된 마음의 짐을 더 큰 존재에게 넘기는 행위죠. 아,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명령과 7절에 너희 염려를 맡기라는 권면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겸손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제한된 힘의 원천을 파악하고 더 크고 안정적인 전력망에 접속하는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이네요. 맞습니다. 최고의 비유입니다. 내 작은 배터리로 버티려고 아등바등하는 대신에요. 그렇죠.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분열된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두 번째 기둥, 바로 상호 겸손의 핵심입니다. 만 있으면 정말 평화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8절에서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아니 방금 전까지 모든 염려를 맡기고 평안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잡아먹으려는 사자라뇨. 이건 거의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요?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한 현실 인식이죠. 이 편지가 말하는 평화는요, 무슨 온실 속 화초처럼 아무런 위협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아, 오히려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 한복판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안에 가깝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실제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짜 평안이 시작된다는 역설이죠. 위협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직시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에 맞서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9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싸우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바로 뒤이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덧붙이거든요. 아,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라는 말이군요, 이건. 정말 큰 위로가 되죠. 위로를 넘어서는 전략입니다. 포식자인 사자가 가장 먼저 노리는 건 무리에서 떨어져 고립된 개체거든요. 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고립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연대의식은 그 고립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공동체는 바로 그 연대감을 확인하는 장소인 셈이죠. 고난을 통한 연대,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세 번째 기둥이군요. 그리고 이 고난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10절을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죠. 네, 여기서 사용된 4개의 동사는 마치 무너진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재건축이요? 네, 부서진 곳을 수리해서 온전하게 만들고 흔들리는 구조를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더 강한 재료로 강하게 보강하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 즉 털을 견고하게 다져주는 거죠. 와,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재창조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도 흥미로운 단서들이 숨어 있네요.
12절에 실로아노를 통해 편지를 썼다고 하고 13절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안부를 전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바벨론은 실제 지명이 아니겠죠. 네, 학자들은 대부분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암묵적으로 칭하던 일종의 코드네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코드네임. 근데 이건 단순히 검열을 피하기 위한 암호가 아니었어요. 그 이상의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처럼 로마 제국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거대하고 적대적인 힘의 상징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적국의 심정부에서 이 편지를 보낸다. 뭐 그런 선언 같은 거군요. 이걸 통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어떤 거대한 싸움의 일부인지를 깨닫게 되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사는 포로와 같다는 정체성을 공유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오늘날에도 유효한 감각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이나 사회 문화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흐름에 맞서며 살아갈 때 느끼는 소외감이나 이질감, 그것이 바로 현대판 바벨론에서의 유배 경험일 수 있으니까요. 실로아노나 마가 같은 실명이 등장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건 이 편지가 얼마나 현실에 발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실로아노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핵심 인물이고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즉, 이 편지는 베드로 개인이 혼자 쓴 게 아니라 당시 기독교 운동의 핵심 네트워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보내는 메시지다라는 인증과도 같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격려와 권위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군요. 편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배경 자체에도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려는 장치들이 다 숨어 있었네요. 마지막 인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인데 박해가 일상인 바벨론 한복판에서 이런 인사를 나눈다는 게 참 비현실적이면서도 감동적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친밀한 사랑의 표현을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방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마지막 축복으로 편지는 끝납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 즉 섬기는 리더십, 상호 겸손, 고난 속 연대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평강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이라는 짧은 텍스트를 통해 어떻게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지배가 아닌 섬김의 리더십으로 문화를 복제하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더 큰 힘에 접속하며 고립이 아닌 연대로 시련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그 핵심이었네요. 맞습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힘의 사용법이요? 네. 리더는 권위라는 힘을 지배하는 데 쓰지 않고 본을 보이는 데 사용하고, 개인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교만에 쓰지 않고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하며, 공동체는 믿음이라는 힘으로 외부의 위협에 함께 맞습니다. 힘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죠.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윤리강령을 넘어선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텍스트는 우리를 삼키려는 우는 사자와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목자장이신 신의 돌봄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공동체에서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즉 여러분의 사자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사자에 맞설 때 여러분이 힘을 얻는 원천, 즉 여러분의 목자는 어디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 둘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